올해 있었던 이야기 중에 좀 훈훈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미국의 그 월터 카라는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그 청년은 저 미국 남부 뉴올리언즈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라고, 이 카트리나가 엄청난 허리케인이었습니다. 뉴올리언즈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금 더 위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알라바마라는 곳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직장이 없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했는데 정말 은혜 가운데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 기뻤습니다. 그것은 자기 집에서 32km 떨어진 곳에 이삿짐 센터에 운반 직원으로 채용이 된 것입니다.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떨어졌는데 이건 놀라운 은혜다 생각하면서 내일 출발하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2003년도산 중고차가 완전히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몇몇 사람의 도움을 청했지만은 마땅치 않아서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32km 내가 걸어서 첫 출근한다. 그래서 조금 4시간 정도 일찍 초저녁에 자서 12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국 시골 중소도시는 캄캄합니다. 정말 개미 한 마리 발견하기 힘듭니다. 캄캄한 밥을 이 스마트폰에 있는 그 지도를 이용하면서 4시간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무조건 아침 7시에는 이삿짐 날라야 돼 집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4시간 걸어가고 힘이 없을 때 갑자기 밝은 빛이 비치더래요. 경찰차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겠죠. 흑인이 새벽 4시에 길을 걷고 있으니까 뭐 하는 것이요? 정지하셔. 믿지 않겠지만은, 혹은 저를 미쳤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지금 첫 출근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는 와타버거라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유명한 버거인데, 와타버거 집에 이른 아침 들어가서 아침을 먹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찰도 있네요. 이삿짐 센터에서 첫 번째 일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점심때에 배고플 텐데, 우리가 점심 햄버거까지 준비해 주겠다고 해서 점심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찰은 아무따 경찰입니다. 아무따라는 건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듣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칭찬해야 될 경찰입니다. 이야, 이러한 아무따 경찰이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 우리 순찰대에 타시오 해서 순찰차로 가니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7시 전에 쉴 수 있지만은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이른 아침부터 이삿짐 센터를 날랐다고 합니다. 그 청년의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일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아무리 새벽에 걸어도 피곤하지 않고 기뻤습니다. 이번 목요일날 제가 교회 일 때문에 늦은 저녁 때 들어왔더니 우리 교회 모든 4,300평 바닥을 늘 기계로 청소하는 페트라 봉사팀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남자 집사님이었습니다.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 없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기쁘게 웃을 수가 있을까? 목요일 밤에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바닥을 청소하면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그 무엇이라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집사님도 아무리 일해도 피곤치 않고 미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삶이라는 것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균형은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가정과 사회에 치우쳐도 그 직분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너무 교회에 광적으로 얽매 있어도 그것은 다른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회사원들에게 조금 질타가 되고 전도의 문이 막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엇을 명하는 거 아니? 그냥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당시 그 교회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교회 내에 좀 이상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친 신앙생활을 강조하면서 가정일이라든지 사회 혹은 심지어 자기가 하고 있는 가게조차도 그 쓸모없는 일이라고, 공부도 그거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금방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일상생활의 톱니바퀴를 멈추게 하고 자기들 자칭 거룩한 모임에 들어와서 모든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분파운동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언저리에. 거기에 여러분 안 넘어갈 것 같죠? 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한국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주님 재림할 때가 다가왔는데 한국에 있지 말고 저 동남아시아 어느 지역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대망함을 기다려야 된다. 한 명도 안 갈 것 같죠? 몇백 명 갔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아니구나.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저는 군대의 최종 상관의 입장에서 그러한 심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나친 시한부 종말론에 휘몰리지 말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의 균형을 어수선히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것입니다. 혹시 다미성교회라고 기억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 씨 중심으로 해서 10월 28일 차별된 의복을 입고 그분의 재림을 대망한 사람만 예수님께 들림받아 영원한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믿을 것 같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학업, 가정생활 포기했습니다. 갖고 있는 모든 돈 들고 그 자칭 거룩한 무리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적으로 너무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1992년 10월 23일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TV가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저들이 쉬고 들림을 받는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후로부터 교회 안팎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좀 맛이 간 사람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세계의 종말을 이야기하시는 목사님, 장로님들도 이상한 이단으로 취급받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변질되어지는데 또한 한 획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심지어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미친 듯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조금 구별해서 들으면서 목사님 입장이 아니라
성경적 입장으로 봤을 때 가정과 사회생활과 내 신앙생활의 균형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는 것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내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상식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비기독교 문화와 사회 속에 흐르는 어떠한 일방적인 상식을 진실처럼 따르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성경이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면 내 이성이 거부하더라도 아멘 하고 받고 믿고 대망하다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의무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제 이름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초림하셨듯이 그분의 때에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창세기가 있으면 계시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알 수 없고 장소를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지면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해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달이 빛을 비치지 않을 것입니다. 공중에서 수많은 별들이 무질서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일시로 주님의 재림하시는 증표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세계의 각 족속과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애곡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하늘 구름 타시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초림하셨듯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천군 천사장의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동시에 수많은 천사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은 지구, 세계, 이곳에서 저곳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선택받은 여러분들을 모으시는 천사들을 보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단 어떠한 교주 같은 사람이든 따르는 무리든 여러분 곁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에 재림하는데 그것을 대망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기성교회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자로 와야 됩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거부하고 거절해야 됩니다.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요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시기나 장소로 이야기하면 아이고 이단 사이비로 오해받아요. 근데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오해받을까 봐 말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더 늦기 전에 너무 가정과 가족에게 얽매이지 마세요. 그렇게 아둥바둥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재산 정리하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무리에 오라고 하는 비슷한 냄새가 나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마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듯이 새가 그물에 걸려서 그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듯이 그러한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말조차도 섞이지 말고 무섭게 이야기하고 내 이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을 잠언 6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구원하라. 난 인천 제1교회 신앙생활로 만족이요. 그만 얘기하셔. 스스로 구원하라. 물론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과 사회의 사단마귀 귀신 권세에 얽매였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모시고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들이 점점 누룩처럼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코 여러분들의 이성과 상식과 판단이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이 장로교회 교인이라면 성경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면 침묵하다가 천국에서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재림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죽은 자가 화장했던 매장했던 부활하여 새로운 몸으로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살아있는 그대로 그분께 들림을 받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그분이 예비하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영육이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수없는 환난과 핍박 그리고 오해와 질시 그리고 때로는 상상을 초월한 여러 가지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최후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면서 비난, 비판, 저주했던 사람들을 마지막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십니다. 지금 천국 간 성도님들은 영혼만 있습니다. 그곳에서 물론 무감각이 아니라 감각이 있는 천국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신천 신지에서 영원한 영육이 복락을 누리는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재림하셔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셨지? 저분이 예수님인가? 헷갈리지 않게끔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가견적, 가시적으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그 누구도 그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돌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볼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일 가운데 최종적이요 완성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 당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성경적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믿고 차별은 아니나 그분의 재림 때에 너무 부끄러운 신앙의 통지표를 그분 앞에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세속 속에 살지만은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그 과정이라도 그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돼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것의 초점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70년 이 정도 은혜스러운 것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 교회 교인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 그대로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사랑이 돼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책망하거나 누구를 권면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땐 바보 천지처럼 취급받을 수 있으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진리는 결국 이기게끔 되어 있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미안합니다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한데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동사입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동사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동사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역시 동사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사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니라 동사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도심에 이 도원동에 이 근처에서 걸어 나오는 교인이 5%도 없는 이 지역에서 어떻게 2부 예배를 나오시는 교인들이 이렇게 있을까? 아파트 큰 단지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들어가 건축한 교회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성도님들이 사랑을 동사로 여기면서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새신자들도 교회에 들어와서 벽에다가 농구공을 팍 던지면 팡 튀기는 것 같지 않고 교회가 큰 것 같은데 작은 교회 같이 사랑스러워요.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나머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은 교회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 하나만큼은 실천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피차간에 나눈 복의 근원이요 요셉의 창고들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